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살아온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를 선택하셔서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연하게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왕, 제사장, 백성, 심지어 고향 친척들로부터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국노, 이단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한테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주변의 협박과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인생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가졌을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대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와 하니냐 선지자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남유다 왕국의 정세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왕국 내에서의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강자 이집트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중동의 새로운 강자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는 남유다 왕국을 사이좋게 침략했고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그중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약탈과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왕국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약탈과 유린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보물, 성전의 기물, 기술자, 심지어 왕족과 귀족까지 나라의 기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놓였을 때, 평화가 그 땅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할 때 예레미야와 하니냐 선지자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하니냐는 말합니다. 2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희망이 가득한 예언입니까? 여호와께서 악한 바빌로니아를 심판할 것이다. 성전의 보물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복귀시킬 것이다. 정말 듣기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저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가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니냐를 비판합니다.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와 하니냐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악용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들과 이를 간과하고 치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하니냐의 예언은 어떤가요? 그저 장밋빛 전망, 평화를 예언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9절에서 너가 말하는 평화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너가 참된 선지자이다 라고 반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니냐의 예언은 현실을 외면합니다. 아프고 차가운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따갑고 불편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남유다 왕국이 먼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저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평화는 단지 말함으로써 기다려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돌이킴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예레미야의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본이, 이념이, 사상이, 어떠한 영웅이, 국가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을 때 비로소 평화가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없이 평화는 도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하니냐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즉 값싼 평화라는 거짓 약속과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나 자신과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값싼 평화에 미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프고 차가운 현실을 뒤로한 채 밝고 긍정적이고 기쁜 내일만이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거짓 평화가 무엇인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떤 길에서 올까요? 마태복음 10장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이단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버려졌고 불리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변론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의 본문은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10장 34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이 상징하는 바는 분쟁과 다툼입니다. 나는 분쟁과 다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아프고 슬픈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부모와 가족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는 제자들과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내어줌으로 또 우리가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래를 꿈꾸며 맛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값싸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리고 마주했던 뼈아픈 현실을 바탕에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여기에 모인 복음을 위한 초동교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값비싼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 위에서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맛보기 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나만을 혹은 우리만을 위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와 상상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지, 정작 평화를 말하면서 내 앞에 놓인 다툼과 갈등, 대립에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싼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듯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초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듯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왔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차갑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믿고 또 맛보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고 편한 평화를 원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평화를 바라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평화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샬롬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초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